제가 요즘에 늘 이제 그러는데 막 이렇게 사역이 한참 사실은 12월, 1월, 2월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역에 막 엄청 꽃을 피우는 진짜 고난의 한복판에 있다 해도 정말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가만히 돌아다 보니까 제가 하루에 한 끼 먹어. 그런데 왜 살은 안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누가 믿겠어? 내가 하루에 한 끼 먹는다고. 근데 이제 우리 막내 아들이 말한 것처럼 어머니는 간식을 너무 많이 드세요. 늘 이제 과일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또 이렇게 먹고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오늘 한 끼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마음도 몸도 또 이렇게 평안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얼마 전에 주님, 하루 저녁에는 이제 뭐 계속 이제 이 겨울이 되면 꼭 계절병처럼 막 잠이 안 오고 그리고 이제 막 몸도 아프고 막 그래요. 그게 이제 아마 이 사역에서 오는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 겨울도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다가올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장마철이다 그러면은 어때요? 막 장마 그 물난리를 안 만나려고 준비하듯이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준비가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직접 오세요. 제가 주님이 이번 성탄절에는 꼭 오셔서 이 땅에 모든 아픔과 슬픔과 갈등과 미움과 다툼과 그 원망 이런 모든 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주님이 오시면 해결되잖아요.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도 병든 자를 고쳐 주셨고 배고픈 자를 예수님이 먹여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신 거죠. 이미 임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믿음 생활 잘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나라를 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죠. 왕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요. 여러분, 제가 뭐 성경을 다 뭐 예수님처럼 해석하고 막 그러지는 못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살지 못하면 나중에 뭐 언제 이렇게 뭐 어떤 기회가 돼서 계기가 돼서 아니면 어느 때가 돼서 이미 늦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예수가 왕이 되고 그 예수가 주권을 가지고 이 모든 나의 삶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주권은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 주영과 함께 모든 사역이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제가 예수님 저는 못해. 저는 진짜 올 겨울에는 힘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오시면 다 해결되잖아요. 배고픈 자에게 뭐 축사하시면 떡도 먹이고 고기도 먹이고
병든 자를 다 벌떡벌떡 세우고 지금 아파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그냥 주님이 오세요. 그러면 저는 아무 미련이 없이 주님이 오실 날만 기다려. 주님이 오시면 그냥 주님 따라갈게요. 그 기도는 뭐예요? 제가 주님 앞에 막 반항하는 거죠. 반항. 그러는데 주님은 이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셔요. 아멘. 들으셔요. 정말 주님은 놀라워요. 그 주님이 오셨어요. 제가 지난 주에도 계속 주중에도 이 설교를 계속하죠. 계속하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성탄절도 안 됐는데 오셨어. 저는 성탄절에 오시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기도를 밤새도록 하고 아침에 딱 이렇게 보니까 막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또 한 가지 좀 이렇게 뭐가 있었냐면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은 눈이 와서 이 세상을 다 덮든지 내가 좋아하는 눈이 와서 그래. 눈이 막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안 오시고 그냥 눈만 이렇게 나를 달래시느라고 눈을 내려주시는구나 그랬는데, 제가 우리 이제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힘들어야 된다고. 힘들어야 예수님 만난다고. 힘들어야 예수님 만나. 막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나 자존심과 이 모든 걸 다 꺾어내고 막 죽게 막 밟히고 그렇게 하면 정말 세상 말로 그냥 탁 팔딱 뛰고 뒤로 그냥 넘어지고 그냥 딱 밖으로 튀어나가면 좋겠는데, 그런 시간들이 막 이렇게 넘어가야 예수님 만나요. 제가 막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저는 그 아이들이 10달 동안 그 아기를 출산할 때까지 그 고통, 그 해산의 고통은요, 이 아이들은 몸에 힘들잖아요. 저는 이 영과 육으로 힘들어요. 영과 육으로. 늘 마음이 놓이질 않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겠구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애들이 밤에 어디 갔을까? 안 보이면 어디 갔다가 오면은 배봇 좀 만져보고 애기가 있나 없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가 왜 그럴까? 왜? 수없이 그런 일을 겪으니까. 그리고 막 이 촉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흰눈이 내려앉듯이 쫙 살포시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리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주님과 함께. 제가 이번 수요일 날 냉수 물 한 컵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물 한 컵을 남을 주려면요, 그냥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걸 무슨 얘기냐면, 남에게 물 한 잔 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 얼마만큼 어려운가. 정말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만큼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물 한 잔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면 이 주님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물을 주면, 이 물 한 잔을 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아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공작을 피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계속 안 되는 얘기, 부정적인 이야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사역은 못해. 이 사역하면 한 사람도 막 박수 쳐주고 막 와 그래 맞아요 막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이게 서울시 주무관 우리 청소년 정책과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해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이제는 저희가 함께 돕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죠? 뭐가 필요하십니까? 이게 맞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나라도 못하는 거를 어떻게 이렇게 이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막 안 된대. 그러면은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 정책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 그 말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옳습니다. 주님만이 옳아요. 주님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옳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부자와 거지 사건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거지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모세와 선지자는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율법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뭐 한다고? 그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왔다고 말을 듣겠느냐. 우리는 영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영 분별을.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압니다. 나무가 잎이 무성할 때는 아무도 몰라요.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나무가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볼 때 알아요. 열매를 볼 때. 아, 감이 열리면 감나무,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 배가 열리면 배나무. 그 열매를 보고 압니다. 우리가 영 분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알아요. 말씀을 보면. 말씀에 이미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부자도 하나님을 누구라 그래요?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하나님 앞에 엄청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희 이제 이건 다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인데 저희 올케 이제 친정에 그 올케 집사님이 있었는데 맨날 이렇게 보면 큰 교회 다니는 거를 굉장한 프라이드로 이렇게 느껴. 그러면서 교회 갔다 온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그 교회에서 제자 공부, 제자 훈련을, 제자 교육을 받는데 제자 교육을 받는 몇 년 동안 제가 봤을 때는 제자의 모습이 안 보여요. 그리고 늘 내 귀와 나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는 어느 호텔에 가서 어느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를 먹고 뭐 얼마짜리를 먹고 뭐를 하고 그런 이야기. 오늘 이 한 부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그 은혜의 시간들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날마다 친구들을 다 불러서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불러서 잔치한 거예요. 날마다.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래요. 저는 이 말씀에서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는데 꼭 하필이면 그 집 대문 앞에 버려졌다 이거예요. 그 집 대문 앞에. 우리에게 장로로, 목사로, 권사로 막 이렇게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꼭 그 교회, 하필이면 꼭 그 장로님 기업에, 하필이면 꼭 그 목사님 앞에 한 거지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한 거지가. 그런데 저는 이 한 거지를 사도행전 3장 2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3장 2절을 읽었는데 그 3장 2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 그 사람은 어디에 놨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문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이 지옥으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이 성경의 오늘 본문에는 제 생각에 제가 해석할 때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을 24절에 보니까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믿음의 후손이죠. 구원의 후손이에요. 택한 성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나사로라 이름하는 이 한 거지처럼 저와 여러분 앞에 버려진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곁을 스쳐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우리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 가면 집사님, 권사님 많이 있는데 그들도 좀 회개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나사로를 좀 글로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뭐 꼭 구제를 해야 구제를 하라는 설교가 아니에요. 이 설교는 구제의 설교가 아니에요. 이 본문은 구제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련된, 구원에 하나님의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간다면, 지금 주님의 주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주권을 선포하면서 이 주권대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거지가 있으면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되죠. 왕은 그 나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왕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다스림과 주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겠냐고요.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떤 그냥 눌려서 죽을 만큼 어떤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죽을 만큼 힘든 그런 현장에서 우리는 그때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냥 이 나사로를 그냥 돌보는 거예요. 나사로를. 지금 대문 앞에 있잖아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먼 나라, 이웃 나라, 가까운 나라, 저 아프리카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합니까? 가는 곳마다 만나요. 선교사님들을.
그냥 SNS를 열면 선교사님 이야기로 막 가득 채워져 있어요. 우리가 이처럼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과 사역들을 하는데 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부자의 대문 앞에 이 나사로를 가져다 놨을까? 왜 하필이면 성전 문지방 앞에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못 걷는 그 장애인을 갖다 놓았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눈을 뜨고도 그리고 날마다 보면서도 그것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고르반이라는 게 있어요. 고르반, 이스라엘에는 고르반, 유대인들에게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 공경,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고 부모와 함께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핑계대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 세우는 것을 고르반이라 그래요. 그래서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그러는데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의 헌신하고 하나님께 다 해, 하나님께 다 해.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굉장히 크게 책망하셨죠. 그것을 거짓되다, 핑계대고. 주님은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아세요. 왜 하필이면 꼭 그 부자 그 집 그 대문 밖에 이 거지를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보내주신 거죠. 그 생명을 섬기고 그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어요.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한 사람은 음부에 내려가죠. 그런데 거기서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서 모든 것이 결정돼요. 죽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처럼 살아야 돼요. 천국처럼 사니까 막 날마다 찬송만 부르고 기도만 하고 뭐 천국에 가면 찬송만 하고 기도만 한다더라. 그게 꼭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다고 막 그렇게만 하는데 저는 그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 천국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 노력해서 사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나 비록 가진 재산 없고 나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산다면 오늘도 가난한 이 거지 나사로를 도울 수 있어요. 도울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주영강교회는 그동안에 이 능력으로 살았어요. 이 능력으로. 한 번도 못해요, 없어요 소리를 안 해봤어요. 제가.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니까. 왜 안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그 능력과 그 공급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안 될 때는 분명히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야.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이 거지 나사로를 이 부잣집 돈 많은 장로님 집 앞에 놔뒀을까? 장로님 집 앞에 놔뒀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으라고. 아멘. 그 능력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모든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문지방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그 거지도 돌보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뭐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레위인을 선대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고 나가고, 성전에 들어갈 때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돼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들어가서는 레위인을 도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강령이에요. 율법의 강령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왜 그러냐면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는, 레위인은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집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 문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새벽 기도 올 때 여기 앞에 참새들 마냥 쫙 앉아 있어요. 어떨 땐 저기 앉아 있고, 어떨 땐 여기 앉아 있고. 제가 집에 갔다가 새벽 기도 오면은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막 아픈지 몰라. 그러면서 내가 저렇게 누가 저 애들을 여기다 갖다 놨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힘들다, 돈 없다, 응? 내가 돈 있어서 하는 줄 아냐? 너희들은 왜 내 마음을 모르냐? 응? 뭐 돈이 어디서 나는 줄 아냐? 그런데 제가 철이 들면서 사역을 하면서 철이 드는데,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내가 놓쳤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울과 저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면 움직이죠. 대통령도 움직이고, 시장도 움직이고, 주무관도 움직이고, 과장도 움직이고, 다 움직여요. 병원도 움직이고, 다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보내실 때도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때 예수님이 보여요. 오늘 한 거지,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이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은 나라님도 못 막는다. 그냥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태어나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야 되고, 우리가 마음이 조금 이렇게 동하면 조금 이렇게 도와주고, 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그냥 안 도와주고, 형편이 되면 안 되면 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기억하십시오. 내 것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거를 우리가 심부름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냉수 물 한 컵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가 아니라 우리는 물 한 컵을 이 아이에게 주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영적인 승리겠구나. 그래서 이 물 한 컵을 딱 주는데 주면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주영강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한 줄 아세요? 베들레헴 마을 구유. 사람들의 온기가 없는 그 짐승의 똥 냄새와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그곳에, 초라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우리 주영강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 구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에게. 그러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능력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릴 수가 있어요. 부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순종을 해야 부리죠. 내가 믿어야 돼요. 믿고 순종해야 병원비가 저렇게 온다니까요. 병원비가 와요. 제 마음에 엄청난 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을 굳어지고 딱딱한 메마른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면도칼로 쪼개고 해서 이렇게 활짝 여시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해야 되나? 저렇게 다들 우리보다 더 돈 많고 그런 다 재단이나 이런 데서도 감당 못한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또 쪼개고 그 마음을 또 면도칼로 쫙 쪼개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아픈데 어떡하지? 옷이 없는데 어떡하지? 뭐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럴 때마다 주님이 하나하나 내 마음을 다 잘라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병원에서의 그 저녁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완전히 내 마음을 열고 어떤 계산도 어떤 근심도 걱정도 하지 않도록 주님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인데 우리 주님을 다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돼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시간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은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는 이 나사로가 있습니다. 우리 집 앞에, 우리 집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버려진 채 죽어가는 생명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그 한 생명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은 한 부자에게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호화롭게 즐기던 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제 자신을 볼 때 이 부자처럼 너무나 호화로운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구나.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이 말씀을 늘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은혜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품에 안긴, 만약에 우리에게 이 땅에서 선택의 기회를 준다면 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버려진 채 개들이 와서 그 몸에 상처를 핥는 그 거지가 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선택할 때 이 거지처럼 버려지고 외면당하고 비난받고 천대를 받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날까? 왜 꼭 이 교회야만 되는가? 왜 꼭 나야만이 되는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우리를 흔드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 사단은 늘 우리를 호화로운 곳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었다고 하는데, 땅바닥에서 떨어지는 음식, 썩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수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앞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결국 이 땅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너희가 한 부자로 살 것인지 한 거지로 살 것인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수많은 억울한 소리와 수많은 상처를 받는다 해도 그 상처가 온 몸에 디딜 곳이 없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것인지 아니면 부자처럼 음부의 삶을 살 것인지 이 땅에서 선택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지금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주님,